놀라운 일 이제 일어나네. 내 맘의 문을 열어 주를 보내. 언제나 나의 손 잡아주시네. 나의 맘을 열어 주를 보기 원해. 모든 삶을 들려 새롭게 되네. 내 안에 주가 사시죠. 떠나지 않는 그 사랑. 내 안에 주가 사시죠. 날 일으켜 찬양하게 해. 내 맘의 문을 열어 주를 보내. 언제나 나의 손 잡아주시네. 나의 맘을 열어 주를 보기 원해. 모든 삶을 들려 새롭게 되네. 저 아침 햇살과 저녁의 노을과 밤하늘 반짝 빛나는 별빛, 끝없는 바다와 푸른 산과 나무, 내 하나님의 그 솜씨기보다 아름다운 세상. 오 놀라워라. 시원한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하늘의 새와 바다 물고기, 아름다운 꽃들 주님을 찬양해. 주님의 영광 이 만물 가득해. 아름다운 세상. 오 놀라워라. 아름다운 세상. 오 놀라워라. 로마서 1장 20절 그의 영원하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로마서 1장 20절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관리하고 다스려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어요. 첫째 주에는
자연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 나왔고, 둘째 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을 잘 관리하며 다스리게 하셨음을 배웠어요. 그리고 셋째 주인 지난주에는 나봇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연을 소중히 여겨야 함을 배웠어요. 최근에 환경 문제와 더불어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 입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환경을 보호하고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물려주려면 우리는 이제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일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환경운동가들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일반 환경운동가들과는 다른 마음이 필요해요.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과 자연을 바라봐야 하는지 함께 배워볼게요. 친구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알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오늘 챈트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로마서 1장 20절 중반절 말씀. 아멘.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하나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자연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분이세요. 하지만 친구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의 웅장함과 섬세함, 아름다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크심을 알고 찬양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이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친구들, 이것은 어떤 꽃일까요? 이 꽃의 이름은 백합이에요, 백합.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백화파를 보여주시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7절을 보면 백화파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친구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부유했던, 돈이 많았던 왕이었어요. 예수님은 솔로몬 왕의 옷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백합화가 훨씬 더 훌륭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까마귀를 가리키며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24절을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 집도 없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신다 라는 말씀이에요. 친구들, 이렇게 꽃 한 송이, 새 한 마리를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 오늘은 웹드라마를 보는 날인데요. 오늘 웹드라마에서는 혁이와 천이가 동물원에 가서 아주 놀라운 메시지를 발견했다고 해요. 그 놀라운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영상을 통해 알아볼까요? 아빠, 아까 홍합 봤어요? 마음 같아서 진짜 데려다 키우고 싶어요. 야야, 말이 되는 소리래라. 근데 진짜 멋있더라. 다리도 엄청 길고 부럽다. 그치? 어떻게 그런 색이 되지? 진짜 신기해. 아 근데 아까 보니까 새끼들은 색깔이 다르던데? 아, 그것도 되게 신기했는데. 애기들은 연한 회색 털인데 어른이 되면서 변하나 봐. 맞아. 홍학 깃털의 색이 변하는 건 먹이 때문이야. 진짜요? 뭘 먹는데요? 주로 새우나 바닷말을 먹는데 거기에는 베타크로틴이 많이 들어있거든. 그게 주홍빛 색소라서 그걸 많이 먹는 홍학의 색은 저렇게 핑크색으로 변하는 거야. 그럼 홍학이 다른 먹이를 먹으면 그렇게 예쁜 색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지. 와, 신기하다. 뭘 먹는지가 중요한 거구나.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럼 우유를 먹으면 하얘져요? 너희가 뭘 보고 듣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아,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게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거죠? 맞아. 오늘 본 동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는 생각 못 해봤어요. 그냥 신기하고 신나게만 봤는데. 동물들뿐만이 아니야. 하늘, 산, 바다, 해, 달, 별.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배울 수 있는 거야. 아, 저기에 개미핥기 있대요. 진짜? 취한 지 얼마나 됐다고. 수학 시간에 한 번도 안 졸면서. 우와, 너 진짜 속눈썹 길고 예쁘다. 내가 사막에 살잖아. 눈썹이 이렇게 진하고 길어야 모래가 눈에 안 들어오거든. 아, 그렇겠구나. 근데 너 등에 있는 혹에 진짜 물 들어있어?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알고 있더라. 근데 이건 물은 아니야. 그럼 뭐야? 이건 지방이야. 이 지방을 데워서 필요한 에너지와 물을 얻을 수 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물이라고 착각하나 봐. 와, 그럼 그 혹 덕분에 물이랑 음식 없이 버틸 수 있는 거네? 한 1, 2주 정도는? 그리고 나 콧구멍 닫을 수 있다? 이거 봐라. 정말? 아, 콧구멍도 모래가 안 들어가게 하는 거구나. 맞아. 그리고 모래길을 걷기 좋은 아주 푹신한 발바닥도 가지고 있지. 그래? 그건 진짜 몰랐는데. 신기하다.
난 이렇게 사막에서 살기에 완벽한 모습으로 창조됐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고 만드셨기 때문이지. 그럼 나도 이런 모습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을까? 당연하지. 하나님은 완벽한 창조주시니까. 너를 만드실 때도 분명한 목적과 계획대로 하셨을 거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그게 뭘까? 너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과 능력이 있을 거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저를 만드신 목적에 맞게 주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저의 재능을 그렇게 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야, 그만해. 개미들이 무서워하잖아. 내가 왜 개미 핥기겠냐? 개미를 먹으니까 개미 핥기인 거야. 그렇긴 하지만 내 발톱 보여? 응, 엄청 날카롭네. 이건 개미굴이나 썩은 나무를 열기 위해서 이렇게 날카로운 거야. 무서워. 뭐니 해도 개미들이 진짜 무서워하는 건 내 혀지. 우와, 엄청 길다. 내가 동물 중에서 혀 길이는 최고지. 내 혀는 끈끈해서 개미들을 후루룩 마실 때 아주 좋다고. 제발 그만해. 불쌍한 개미들. 개미들은 네 혀가 얼마나 무서울까? 너도 마찬가지야. 무슨 소리야? 난 개미를 먹지 않아. 네 혀 말이야. 나보다 훨씬 짧긴 하지만 너도 혀로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 있어. 내가? 잘 생각해봐. 너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괴로운 친구는 없었냐? 그건 너의 말에 해를 입은 친구들은 이 개미들이 내 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네 혀를 무서워할걸? 내가 그렇게 막 나쁜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야. 그래? 네가 하는 말이 남들에게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말이야?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너의 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해를 입힐지도 몰라. 안 돼. 그럼 어떡해. 앞으로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봐. 네가 하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안 그럼 나처럼 무서운 혀를 가지게 될 거야. 아니야. 하나님, 이제 한 번, 아니 2번 더 생각하고 말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제 혀는 저렇게 징그럽게 변하면 안 돼요. 닮은 건 하나도 없는데 자는 포즈는 똑같네. 잘 봤나요, 친구들? 동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생각해보자 라는 아빠의 말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들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뭔 소리야. 동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막에서 살 수 있도록 완벽한 모습으로 만들어진 낙타를 통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궁금해하는 천이, 그리고 개미핥기의 무서운 혀를 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혁이를 보며 이제 우리도 동물을 보고 하늘과 바다, 해, 달, 별을 보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모든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친구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 배울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그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연은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는 자연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친구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늘을 보며 또 바다를 보고 멋진 해와 달, 별, 꽃, 동물, 작은 곤충까지 그것들을 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느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을 더욱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더 자연을 사랑하며 아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이번 한 주 우리 친구들 모두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자연을 통해 또 동물들을 통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늘을 보며 또 산에서나 바다에서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에 함께 해주셔서 어디서나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